안녕하십니까. 오늘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통해 본 주기도문 강의. 자, 후토스 운 프로시퀘스테 휘메이스. 너희들은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만 한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제 13강.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처럼 오늘이 대체 언제인가? 자, 오늘 그다음에 또 일용할 양식 할 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자,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노스, 헤민, 세메론. 자, 이 세메론에 우리들에게 디돔이 넘겨주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자, 우리들의 일용할 그 양식을. 자, 이것을 넘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자, 일용할이 무엇이냐면, 자, 에피우시온 해서 이 일용할이 영어에서는 데일리, 매일매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일용할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 뜻을 알려면 1927번 에피우시오스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27번 에피우시오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1909번과 1966번 이 어근입니다. 그래서 자, 이 에피우시오스는 그날의 충분한 또 생존을 위한 자, 이런 단어인데 1909번은 에피전치사로서 뭐뭐 위에 자, 이런 것이고 1966번은 에피우사 그래서 그 다음에 이튿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용할의 의미를 알려면은 이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걸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럼 스트롱 사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우시오스 스트롱 사전을 보니까 이 에피우시오스는 1966번과 동일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내의 자, 그러나 더 확실히는 쭉 하면서 생존을 위한 필요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피우시오스는 생존을 위한 자, 필요한 자, 이런 것인데 이 단어는 자, 1966번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죠. 자, 1966번. 자, 에피우사는 저 1909번 에피와 자, 헤이미의 합성어 여성 단수로서 잇따라 일어나는 즉 2250번과 3571의 뜻이 함축되어 이튿날 낮 또는 밤 자,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라고 얘기할 때 그 일용한 자, 이것을 좀 더 우리 깊이 있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에 대한 이것이 생존을 위한 또 필요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의 해석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 뭐냐면 전치사 에피와 우시아가 뭐냐면 존재, 본질의 합성으로서 이것은 뭐냐면 존재의 필수적인 것, 또 위에, 자, 땅과 하늘일 때 그 위에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 위에 것을 찾으라 그랬을 때 그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치사 에피와 에이미, 가다의 합성어의 여성 단수 분사로 잇따라 일어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이 에피우사는 뭐냐? 존재의 필수적인 것 또는 하늘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이 없으면 이 아르토스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생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양식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존재의 필수적인 양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가진 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복음 증거는 뭐냐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면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하고 또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즉 산자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양식입니다. 자, 우리의 양식일 때 그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1인칭 복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누구의 양식이냐? 주님의 양식이고, 또 주님의 양식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양식은 하늘 곳간에 쌓여질 하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가 바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없고 아버지 것으로만 할 수 있기에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양식이 뭐냐, 양식. 자, 마태복음 6장 11절 헬라 원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톤 아르톤 헤몬. 자, 우리들의 양식. 자, 이 양식이 뭐냐? 영어성에서 브레드, 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740번, 양식이 740번 아르토스예요, 아르토스. 자, 이 아르토스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PPT를 한번 보죠. 예, 이 아르토스는 뭐냐면 142번이 동의유래인데, 이 아르토스는 성경에서 또 일용할 양식, 이 진설병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토스는 뭐냐? 진설병이죠. 이 진설병에 대해서 알려면 구약의 성막론에서 그 성소에 진설했던 그 진설병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르토스는 뭐냐? 142번에서 이게 동의유래인데 142번 아이를 보면은 들어올리다, 또 치우다, 취하다, 소리를 높이다, 항해하다, 죄를 속하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떡은 위에 있는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톤이 뭐냐면 목적격으로 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 떡, 바로 그 떡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르토스가 구약에서는 진설병으로 써야 되는데, 이 진설병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매주 토요일 안식일마다 떡을 12개를 만들어 한 줄에 6개씩 황금으로 만든 이 떡상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 이것을 진설병, 진설빵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찬식 할 때도 밀가루로 만든 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빵인데 이것을 한글로 떡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떡으로 또 성찬식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때 마귀는 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져와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 산으로 도망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양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썩을 양식과 하나는 인자가 주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썩을 양식이 먹고 뒤로 나가는 이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죠.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이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양식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썩을 양식을 새끼 밥 먹는 거, 이 밥 먹는 거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원론처럼 생각해서 밥 먹고 또 육신적인 것들은 다 악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썩을 양식. 자,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지만 한번 원문을 보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 썩을이 그런 먹고 뒤로 나가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27 다시. 예. 자, 여기서 썩는 양식, 썩는에서 현재 분사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뭐가 있냐? 이 썩는이 뭐냐면 622번에 아폴림이에요. 아폴림. 자, 이것이 어떤 뜻이냐? 이 썩는이 어떤 의미냐? 아폴림이 한번 찾아보죠. 스트롱 사전을 보겠습니다. 622번 아폴림이로 보게 되어지면 자, 이 아폴리미는 575번과 3639의 어간에서 유래가 되는데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다. 자, 이런 뜻도 있고 멸망하다, 잃다, 파괴하다, 죽다, 잃다, 손상시키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는 양식은 뭐냐면 완전히 파괴하는 양식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양식이고 완전히 죽이는 양식이고 완전히 손상시키는 이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썩을 양식을 보고 살았으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아도 또 귀로 들어도 마음에 새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을 통해 썩을 양식을 먹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8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아르토스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이 떡과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온 떡은 다른 떡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자, 이 하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는 자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 먹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에게 떼어놓으니까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는 만나도 있고 또 예수를 따르면서 먹는 만나도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계속 먹었고 메추라기는 이례적인 식사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른 것은 먹지 아니하였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냥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만나를 먹기 시작한 것은 2월 15일에 신광야에 이르러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날을 1월 1일로 따져서 45일이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45일 동안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기들의 양이나 소를 다 갖고 나왔으며 애굽 사람에게서 온 은금 패물과 또 의복과 애굽 사람 물품 소와 양이나 염소를 다 취했습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5일 동안 굶주린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지만 광야에서는 먹기는 먹었지만 배부르지 못하게 실컷 먹지 못하니까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쓰지 못하면 가난뱅인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자기 것이 아니니까 배가 터지게 주인 것을 먹다가 광야에 나와서는 막상 자기 것이 되니까 자기 것은 아까워서 못 먹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원망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이것을 날마다 일정 양만 거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며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을 통과하려 할 때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왕이 막았습니다. 자, 이때는 거의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났을 때인데도 큰 짐승의 떼를 끌고 다녔습니다. 자, 이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짐승의 고기와 반석에서 나온 물과 만나를 다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 지은 후에 보리 수확이 나고부터 없어졌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세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네,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사람들은 뭐야?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어요. 자, 신명기 2장 6절로 7절을 보죠.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온 엄청난 부자이기에 돈으로 먹을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장사하러 따라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으로 이방 족속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물을 사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광야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다 가난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들어와도 여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유가 없어지는데 돈을 쓰는 것도 인색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산을 짜면 돈은 남게 되는데 내 욕심대로 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에 인색한 성도들의 이 돈을 뜯어내려고 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쓸 때부터 교회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사실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었습니까? 먹을 것이 정말 없었습니까? 이들은 자기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박한 식물인 하늘 양식 만나가 싫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나에 대해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이 풍성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생활의 만족도 안 돼요. 항상 불평이 생깁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한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참석을 잘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불평하는, 돈이 있어도 불평하고 돈이 없어도 또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교회에 와서 복만 받으면 되지 뭘 성경을 배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낮아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로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낮췄고 이들을 줄이게 했고 또 이들에게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있든 없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목적이 세상 걸 많이 얻으려고 하고 또 성도들에게 세상 물질을 많이 얻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역자는 전부 썩을 양식, 아폴리미, 죽이는 양식, 멸망시킨 양식, 파괴한 양식, 이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폴리미 양식을 넘치도록 내려달라고 찬양하고 가르치며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가난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기뻐하고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세상 걸 많이 준다고 가르치면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간증할 것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게 되더라. 사람이 왜 사는지, 기쁨이 무엇인지 알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세상 사람들도 알아듣고 전도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이나 30년 전에 쓰던 방법인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더라. 예수 믿더니 출세되더라. 꼭 그 얘기만 해야 되는 데가 거기 어디냐? 광야교회예요. 이런 광야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경을 보는 이유가 부자 되고 출세되기 위해서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나서도
천국의 비밀이 없어져 버리고 천국에 관한 소망이 없어지고 현재 부자 되고 출세하는 일시적인 것들만 보게 만들어 버리면 함께 아폴림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교회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참된 만족이 있고 이때부터 부자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할 때는 아주 인간적으로 지내면서도 자기가 법이지만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점점 내가 성숙되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또 인간적인 못된 속성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버리느냐 남기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는 인간적인 속성을 버리고 또 기뻐하는지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합니다. 이 버리게 하는 것이 사실 버리고 난 다음에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도 거기가 어디냐? 광야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광야교회의 상태가 다 끝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광야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멸망하는 양식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서 믿느냐 하는 이 두 가지 결정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썩어질 양식이 아닌 위의 양식을 구하는데 이 양식이 시대를 따라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양식을 사기 위하여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제자들 없이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면서 여자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갔죠. 자,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 예수님 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예수님도 시장에서 빵도 사 먹고 고기도 먹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한 양식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이 양식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인데 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7장 한번 10절을 더 보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내 것과 아버지 것,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시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도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가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면 하늘 위에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늘 다니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하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예,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할 때 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폴리아. 아폴리.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파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마지막 때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찾은 양식은 500여 명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다시 살리면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고 이것이 또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양식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늘 따로 기도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은 밥티스마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만나는 마음에 듣고 또 깨닫고 새기는 새 언약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함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밭을 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데리고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농사는 사람을 통해서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는 것은 부모가 하는 일을 자식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부터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를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크기 위해 다녀야 됩니다. 그것은 관심도 없고 기도했더니 세상 것 썩을 것 많이 생겨가지고 배 두드리면서 때로 목사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 양식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할 때도 돈을 목적으로 하면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면 물질은 자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 그때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사고 파는 행태를 보면 두당 얼마를 계산하고 뭐 또 강남 다르고 또 강북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먼저 보고 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만큼은 주시는 분이시죠. 자, 하늘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역하면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하늘 양식이에요. 2000년 전에는 500여 명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또 사울도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가신 이후에 오순절 사역을 통해 12제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늘에서 양식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가면 하늘 양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양식을 우리 혼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1인칭 복수가 되어서 이제 톤, 아르톤, 해몬톤의 피오션 하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늘 양식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내가 보낸 자는 혼자 이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누구도 예수님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도 혼자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영접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늘떡은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보내진 자를 알고 확증하면 이 시대에도 우리의 양식이 풍부해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찾기 전까지는 육신의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목사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주님까지 즐겁게 하는 목회를 하기까지는 그 목사도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목사로 할 때는 썩을 것만을 구합니다. 성도가 얼만큼 생겼느냐 하는 것은 헌금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으로 비교하며 살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썩을 양식, 멸망시키는 양식, 죽이는 양식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돌로 만들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선지자로 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까지 자기가 하늘 떡으로서 먹여지는 과정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먹일 때 엄마 입도 따라 움직입니다. 엄마는 먹이는데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먹이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말을 배웁니다. 자, 양식이 되어지는 자는 양식을 먹을 때까지 같이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역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 때 받는 자들도 기쁨이 생기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하늘 양식은 서로 잘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위에 있는 양식을 충분히 달라고 하여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내달라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아르토스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을 때야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와 2,000년 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하나님 자신이 주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 먹으려고 애를 썼고 원망하면서 먹고 나서도 무엇을 먹었는지 몰랐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지 않은 하나님 말씀은 먹은 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속한 자들은 만나를 먹어도 모르고 또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웬 소리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줄 때까지 계속 이 천국의 비밀 그리고 안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뭐라 그래요? 줄여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고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죽겠다고 한 적이 그럼 몇 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서 교회를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거나 또 있어도 없어지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그만두려고 해도 입에서는 자꾸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원망하지만 자, 이럴 때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에게 자꾸 성경을 더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죽을 세상에 있지 않고 광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증할 때까지 냉정하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저녁은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저녁은 뭐냐? 어두워 빛이 없어지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애굽에서 있으면 우리가 죽을 텐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어둠을 밤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깃든 밤이 되어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하나님 말씀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을 생각하는데 너희는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이 진 사면에 내려있다가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생겼는데 이것을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합니다. 또 성경을 해주고 나서 이야기해주고 나서 물어보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뭘 성경을 못하려고 골치 아프게 보려고 하느냐, 성경 많이 알면 잘못될 수 있다 하여 오히려 성경 공부 안 하는 것이 축복으로 알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자, 이런 자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것으로 아침에 보는 것인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이 추억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버림받은 상태에서 참된 만나로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먹고 배부르게 하는 떡만을 항상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떡은 하나님의 자녀만 이것이 진짜구나 하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가 누구인지 확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 말씀을 주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입장에서 사랑하고 위하는 가운데 참다운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도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만 열한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떡을 눈으로 보고도 받아들일 수 없고 먹지 못하는 자예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에게 그림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나를 주겠다는 것이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와 같이 먹고 마시며 사는데 이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먹인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목자는 살려줄 줄을 알아야 하며 자신의 것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의 갈림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가는 것인지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가는데 누가 간다고요? 주님이 함께 가는 자예요. 오늘날의 양식과 2000년 전의 양식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보내주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데 이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사역을 할 때 보내주는 자들이 전부 뭐예요? 육체의 상전이에요. 사람을 섬기도 눈속임 하지 말고 공갈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듯이 섬겨야 됩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새로운 하나님 아들들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아들로서 주님을 섬기듯이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야외 예배 나가면 그 야외를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자연의 경치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의 세계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1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오늘날 우리도 하늘로서 내려온 떡입니다. 자, 우리를 필요한 사람은 하늘 양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를 보고 세상 것을 구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양식을 찾으러 가는 사람을 만나야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은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인간 누구의 아들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독생자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늘에 낳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즉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족보가 어떻고,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고, 또 성이 무엇이고, 이름이 고향이 무엇이고, 이 인간적인 것들만 보고 수군거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누가 이끌어야 되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당신의 뜻이, 당신의 의해 하늘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자들.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대에 사역을 한 자는 죽음에 이르는 이 썩을 양식, 아폴림이 이 양식을 내놓는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양식을 내어놓는지 말씀을 보고 분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어렸을 때는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창성한 자가 되어지면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끝까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을 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는 자로서 영생을 가졌는데, 영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의 아르토스 떡이에요. 그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생명의 떡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떡 장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떡을 살 사람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떡을 제대로 만들어야 떡을 먹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장사꾼이 손님이 오지 않으면 누구를 탓합니까? 저 사람 하면 이 떡을 먹을 줄 모르는가 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떡인 것은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전부 다 산떡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기에 이 떡은 발도 달리고 손도 달린 떡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에서 먹던 고기, 또 먹으면 종이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기에 광야에서 먹었던 혈과 육에 관한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만 먹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자의 살은 어떻게 먹고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수용해주며 사는 것을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죠. 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뱃속에만 들어갔지 수용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먹어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만나는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 가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 하나의 존재를 이루는 것을 깨달을 때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라야 양식을 먹을 자격이 있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가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들이 바로 양식이 되니까. 인자의 살과 피가 양식이 되니까 그 양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아버지가 보내준 양식을 살리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이 사신 이 유대 세계는 산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사는 곳에 가서 산자 가서 죽은 자를 살리니까 너 왜 그딴 짓 하느냐 하면서 그들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내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이름, 내 명예 때문에 너 혼자서 예수 이름으로 했다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존재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함께 감당해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보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알아보는 자들이 있고 왠지 모르게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와 보내주지 않은 자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는데 말씀 듣는 것을 막아버리고 대적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는 자들은 다른 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서로가 서로를 나타내어지는 것이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왔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도 좋긴 하지만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과 기타 욕심이 더 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말씀이 목이 막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환란이 오니까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열매로 내어놓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제자들을 열매로 내어 놓은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내어놓는 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일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혈과 육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뀌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한 몸이 된 것을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는데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현재 부활에 이룬 줄을 알고 붙들고 지키고 인내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요, 우리도 의인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알 때까지 하나님의 이 훈련 속에서 또 연단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에게는 죽음이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로서 주를 위해 사는 주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로 죽은 자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 자 일을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버지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엽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삶은 형제에게 대하여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서 5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언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행한 대로 이 선악간에 행한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되돌려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가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아버지의 장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히는데 원줄기는 그리스도이고 가지는 우리죠, 우리. 그래서 주님과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사역하여 남은 결과인 포도에서 나온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진짜 먹는 성찬식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1장 25절을 보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는 세상 것을 아는 성찬식이 아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성찬식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성찬식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을 하는가? 누가복음 22장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양식을 먹을 때는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장소, 또 먹을 수 있는 자격,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아버지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